우리가 욥기를 이제 읽어 나갈 때에 처음 욥기를 접하게 되면은 막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제 욥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욥의 친구들도 조금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질문들이 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에게 뭔가 맞지 않는 듯한 질문이신 것이죠. 갑자기 생뚱맞게 존재의 다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와 나의 다름이 여기에 있단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란다. 너는 여기까지가 한계 지어져 있지만 나는 그 너머를 보고 있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상처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었을 때 과연 온전한 치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이 던져집니다. 저 또한 욥기를 여러 번 묵상을 했지만 처음에 여러 번 읽었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습니다. 이 질문들이 이제 와닿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내가 모르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물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서 다가오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 생뚱맞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 자기 말만 하고 갑자기 사라지실까? 그래 우리는 나중에 욥기를 뒤쪽에 가면 알게 되죠. 욥은 하나님을 대면한 그곳에서부터 마음이 녹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혜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그 직전까지도 그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논쟁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풀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 결백조차도 자신의 지혜 안에서 결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닿아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 또한 온전하고 의인이라고 칭송받았지만 과연 정말 한결 흠도 없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었던가? 아니지요. 욥 또한 아담 이후 타락한 육체를 입은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가 타락함에 뿌리 깊이 영혼 자체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영혼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을 아무리 그 이치를 타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끝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찝어주시는 것이죠. 어디까지 보았느냐? 너의 죄가 어디에 지금 닿아 있느냐? 여기에 너는 볼 수 있느냐?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찝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지혜를 너무나도 자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트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자신이 그 모든 고난의 앞에서 이제 녹을 수 있었던 것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낮은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았는지 깨닫고 알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지혜를 이제 묵상하게 되면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만큼 또 지혜를 주시니까 이 성경을 넘어서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았지요. 솔로몬조차도 그 말년에 이르러서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제 고백합니다. 정말 덧없다. 아무것도 안 하구나. 허무하구나. 의미가 없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그 하나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풀 수 없습니다. 이유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고난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분명하신데 또 우리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이 선한 이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경영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때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왜 또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엎드리는 것,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드러내 보여드리는 것, 부르짖는 것, 그 하나인 것이지요. 욥은 고난 당했었을 때 하나만 하셨으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결박이라든지 죄를 짓지 않음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 그거 하나면 좋겠던 것이지요. 딱 한 문장이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욥의 그 모든 아픔과 고난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가와 주십니다. 이미 다가와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오시는 성령님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미 와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내가 지금까지 겪고 있었던 그 모든 질고들은 깨끗하게 닦아질 줄 믿습니다.